할렐루야.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치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고요. 봄이 오는 것 같았지만 또 아니고 너무 추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움츠려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녹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이렇게 달이 넘어갈 때마다 보시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매년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을 좀 유심히 보십니까? 주일 칸에 보시면 매 주일마다 교회력으로 그 주일이 어떤 주일에 해당하는지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에는 꼬박꼬박 다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현절 후 8번째 주일, 그리고 산상변모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시죠? 주현절도 모르겠고 산상변모는 대충 오늘 본문의 어떤 사건을 담은 거다라는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왜 오늘 주일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현절이라는 것은 원래 이 주현절을 가리키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말로도 주현절이니까 이게 한자어이지 않습니까? 그 한자어를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아마 그런 거겠죠. 주님이 나타나신 날 정도가 될 겁니다. 빛이요,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하하고요,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당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세례 받으신 사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재현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현절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축하하고 선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현절은 고정적으로 매년 1월 6일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처럼 매년 1월 6일은 이 주현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현절로 시작해서 사순절까지 매년 4주에서 약 9주간의 기간을 주현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기가 왜 4주에서 9주로 자꾸 변동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해는 부활절이 조금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부활절이 조금 늦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월 6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이 주현절기 기간이 사순절과 맞물려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거죠. 부활절이 늦게 오면은 주현절기가 길어지는 것이고 부활절이 일찍 오면 주현절기가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올해는 주현절기를 이렇게 8주, 8주간으로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주현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주현절기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줍니다. 즉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서서히 그 빛이 밝아져서 가장 밝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진 수수는 뭡니까? 내려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타남의 빛이 가장 밝아지는 이 주현절을 지나면서 이제 교회력은 고난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기가 끝나면 바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은 주님이 가셨던 길이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에 해당하는 가장 밝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났던 바로 변화산의 사건, 산상변모주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게 변화되시죠.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셨는지를 3절에서 묘사하는데요. 옷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얗게 되었는지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종말 사상에는요, 이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출현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간 선지자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구주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내디는 그 걸음에 죽지 않고 들림받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죽었지만 그의 시신은 찾을 수 없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이 변화산 위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라지신 것을 2절에 보시면 변형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형된 것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있던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의미하자면 원래 있던 것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밝고 귀하고 영롱한 금은보화라도 먼지가 쌓이고 흙먼지가 덮이고 오물이 묻으면은 그것이 금은보화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닦아내고 흙먼지를 떨어내고 나면은 비로소 금은보화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광채가 영롱하게 빛이 나게 되죠. 원래부터 광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먼지와 그런 오물들에 덮여져 있었을 뿐인 거죠.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모습이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감추어진 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밝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신비하게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신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에 딱 어울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 앞에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장의 뒷부분인데요.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바로 이런 가운데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영광 없는 고난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영광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고 해도 십자가 없이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아무리 큰 은혜라고 해도 부활이 없으면은 완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저 안타까운 희생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변화산 사건을 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뒤에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신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과 영광 중에서 영광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라면 예수께서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다시 자기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그곳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물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것만을 앞세워 영광만을 주장한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섬겨주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것도 바람직한 믿음은 아니지만 영광의 예수, 부활의 예수만 믿는 것도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고난당하시는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함께 믿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이 부활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이 영광을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사슴을 쫓는 사냥꾼이요, 산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냥꾼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산세가 좋고 풍경이 좋은 경치가 펼쳐진다고 해도 거기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사슴만을 쫓아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한눈을 팔면은 사슴을 결코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슴을 쫓아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사슴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셋째 하늘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요, 바로 우리가 보는 하늘,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있고 파랗게 보이는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그들은 첫째 하늘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죠. 그 우주를 둘째 하늘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들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끌려 들어간 셋째 하늘은요, 하늘에 새가 날고 별이 떠 있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최상의 하늘,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죠. 바울은 영원한 하늘인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 그런 하늘까지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주신 이 큰 은혜가 있어서 교만해질까봐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을 주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처럼 여겼지만 오히려 자신의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확실한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환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놀라운 경험이었죠. 우리는요, 보통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높은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에서도 5층에서 보는 거랑 10층에서 보는 거랑 20층에서 보는 것이 그 보이는 광경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산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은 산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자면 경쟁하고 다투고 탐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대단하고 커 보이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그저 하늘의 점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늘 아래에 그저 1점, 하나의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면 세상에 집착하며 살던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진 세상, 더 높은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높은 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이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높은 산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오히려 반대로 탐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높은 산에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서 자유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고 보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거죠. 제자들이 머물러야 됐던 장소는 바로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펼쳐진 이 영광을 보았을지라도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에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졌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더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오히려 더 이것을 자랑해야 될 터인데 주님은 이것을 비밀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이 말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만은 이것을 감추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고난이 먼저 와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되고 나서야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일들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없지만 그 영광이 완전히 펼쳐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교회의 영광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꺼이 은밀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거나 그 영광을 잠잠하게 간직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40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모든 영광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서 침묵해 보면 어떨까요? 조용히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리 하셔야 됐던 이유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됨이 우리의 영광됨으로 빛나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힘을 다해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순절에 필요한 일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런 사순절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 묵상하며 꼭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묵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 예배당 뒤에 비치되어 있는 사순절 묵상집을 꼭 수령해 가셔서 말씀으로 이 40일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40일 탄소금식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것들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하나하나 실천하며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한 끼 금식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순절 한 끼 금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씩 금식하실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제3세계에 먹을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나눔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확인하지 않아도,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실천 사항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